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 또 주일 첫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올해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연속 강해를 조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2달 이상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각 구절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데 오늘은 좀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두 주 정도는 개념 정리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딱딱할 수도 있고 뭐 생소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는 뭐다, 또 뭐 천국은 뭐다 이런 관점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용어 기억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 그 낱말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어도 되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도 그 깊은 뜻, 본연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도 예수 믿고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 소위 말해서 구원파적 구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파적인 구원관에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세계, 내세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너무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원래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엉뚱하게 예수를 믿든지 또 성경의 말씀과는 다르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 하면은 이 천국에 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세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경 많은 곳에서 내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뭔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비약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식화되면서부터 어, 제가 앞에서 용어를 썼던 구원파적 구원관. 구원파가 뭡니까? 우리는 이단으로 알고 있죠. 구원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의 약점이 뭐냐 하면 내세 신앙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선교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분 몇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뭐 서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확신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확신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우리의 확신의 문제도 우리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면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함 지르고 확신찬 가운데서 대답을 한다고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의 문제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야말로 총칼이 목에 갖다 댈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가기도 하고 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못 받았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감옥 가고 죽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구원의 문제는 이런 구원파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더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통치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요구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면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내세 신앙을 어렴풋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거의 절반 넘는 분량, 절반이 뭡니까? 거의 3분의 2 가까이의 이야기를 이 내 가문의 4세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이런 게 있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기독교가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럼 도대체 예수 잘 믿으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안 땡가 먹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한 번씩 나와주면 정말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 좀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는 이것이 오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당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이 공식으로 그냥 평생을 사는데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나의 생업 터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소위 말해서 구원파적 신앙관. 그리고 내세 신앙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예,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배를 잘 드렸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렸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제사를 얼마나 형편없이 드립니까? 야곱은 믿음의 가문, 소위 말해서 오늘날 따지면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삭의 그 아들 두 아들 간에 서로 뭐 암투가 일어나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서로 모종의 작당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님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님의 받아야 될 모든 권한들을 다 그냥 속여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강간무소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들이 없지만은 뭐딸 둘이가 있어요. 작은 아이가 큰 언니의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더라. 그리고 20년 동안 소식도 없더라.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 불경스럽고 뭔가 참 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의 암울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은 그냥 다 까발리고 있거든요. 성경이 왜 그것을 다 까발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야곱의 이름을 세 번이나 거론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믿음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디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계속 실패한 이야기, 불경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배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경한지 모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면서 그 베델 그 중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고 거기서 막 아이고 그냥 떨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딜하죠. 그 속에서 얼마나 야곱의 성질이 거기에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나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불경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나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맹세도 하잖아요. 얼마나 참 유치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야곱의 그 맹세라든지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을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전당에다 이름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것이 뭐고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야곱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불경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꽝이고 5계명도 뭐 어기고 부모님도 속이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숱하게 다 널려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경건하고 신앙적이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성경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의 실패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구원파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갈 확신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천국 가겠냔 말이죠.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래?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그 은혜의 면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좋은데 이것만큼은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냐고 이것에 대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죽어서 천당 간다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잡자고요. 그 첫 번째로 봐야 될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부터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통치자가 오십니까?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시기에 대한 질문, 그 시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하기를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질문을 장소에 대한 답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어떤 답을 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장소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와 있는데 왜 자꾸 언제 오냐고 묻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보지 못하느냐, 느끼지도 못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거기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그 니고데모의 고민도 그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비슷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에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본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다라고 해버리거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또 다른 시각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물어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당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이 진짜 왕이냐? 정말 왕이냐라고 계속 물으니까 묵묵부답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자꾸 당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빌라도에서의 침묵하시다가 꺼낸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셨어요. 그때 내 나라는 이 나라와 다르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저희가 뭡니까? 너희들이 보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밖에 없지만 내 나라는 이 땅을 온통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안 보이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불신자들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정치 이야기 통 안 하지만 요새 저도 뉴스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진짜 성질머리가 나 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올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침대에 누워 가지고 아내하고 잠을 들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또 성질이 나면 또 뉴스 듣습니다. 그러면 "여보 끄고 빨리 잡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보면 답답하고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도대체 이 땅의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 땅 위에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이 어지러운 이 세상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진짜 통치자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면면들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이면에 실질적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땅의 나라는 항상 무너지고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실망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써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해놨는데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신자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에베소서 2장 19절 세 번역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 시민, 하나님의 가족,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은 단어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도 이제부터라고 하는 단어도 서로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사실은 두 번이, 그런데 두 번 다 번역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는 이제부터라고 한 거예요. 지금 즉시, 영어로 now th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행 티켓을 받고 나중에 유보되어서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즉각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교회 생활이라고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퉁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갇혀져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행 티켓으로 여기고 그냥 나는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충성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는 형편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릴 때 깡시골에서 저기 낙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오전 예배 주일 학교를 갔다가 또 오전 예배 어린 예배도 어릴 때부터 계속 참석을 했으니까 그분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야, 지금 어부치고는 너무 유식하고 너무 기도를 잘한다. 저분은 목사같이 기도한다.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어요. 너무 기도가 너무 그냥 잘하니까 나도 커서 나중에 저분처럼 좀 기도를 잘하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그 집사님이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그냥 술주전뱅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술을 막 너무 고래같이 먹고
가지고 집에 가지를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집에 못 가는데 좀 태워러 있어.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안수 집사를 태워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데려다 주고 그 웃음 모양새가 맨날 이제 벌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저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맨날 저 술고리처럼 먹고 저렇게 목사가 태워다 주고 아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이죠. 이 뭐 앞으로 다들 장로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회가지고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장로를 세우지 않고 계속 유보하고 하다가 결국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왜 목사가 장로를 안 시켜주냐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소위 말해서 목사는 쫓겨내버리고 그래서 제 어릴 때의 교회가 늘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나의 살아가는 열심 충성됨과 나의 삶의 괴리가 얼마만큼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그것 물론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신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당연한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비유를 진주 이야기도 하고 계속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감추인 보화 이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 보물을 숨겨놨다면 발견되라고 숨겨놓을까요? 발견되지 못하도록 숨겨놓을까요? 누군가 주인이 그것을 숨겨놨다면 꽁꽁꽁 숨겨놨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아마 거기에 소장농이든지 아니면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자기 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꽁꽁 숨겨놓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고 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시 그 밭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밭을 사면 뭐까지 주인이 되는 겁니까? 그 보화까지 주인이 된다. 이 비유에서 이 단순한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뭐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열려 있는 길인지 모르지만 아무나 다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용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제사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 숨겨진 그 보화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은밀성에 대해서 1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신자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파는 대가를 치른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저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대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게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핵심 뭡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전에. 뭐예요? 예.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저는 또 설계할 맛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희생,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면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무엇으로 너는 희생할래? 무엇으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합니다. 제자는 제자대학을 또는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수료증을 받아야 된다. 또는 성경에 대해서 좀 해박해야 된다.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는 멀리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는다든지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거듭난 모든 참신자를 향하여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너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래라고 묻고 있었죠. 그러면 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려면 너는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너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 그것을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행동,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죽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진짜 순교했죠. 근데 우리에게 다 순교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신앙의 본가는 너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읽어보십시다. 2번. 이게 제가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소위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크며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길을 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뭐 열심히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류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유라고 했잖아요. 앞번에 제가 7번에 걸친 자유의 설교를 여러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집니다. 율법의 속박.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용어로 하면 신앙의 규율, 신앙의 관습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앙의 습관들,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속박하고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그것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길을 걷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습관으로 계속 커왔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생각해 볼 시간들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당 바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닫고 분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을 적어놨어요. 칼럼 제목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엄마의 11조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은 목사가 무슨 연초부터 또 뭐 11조 설교하시나? 그 이야기 아닙니다. 쭉 읽어보세요.
제가 결론으로 내려놓은 게 뭔지. 지금 당신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싸워가고 있는가? 이거 영어로 하면 저는 이게 영어가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요. struggle 한다고 그래요. struggle. 사전에 써보면 다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안 살아서 제가 이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struggle. 매일매일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분투하고 싸워나가고 헤쳐나가고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또 해보고 하는 이것을 스트러글이라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얼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관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회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면 70명입니다. 만약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니고 지방의회 회원이었다면 70인이 아닌 또 다른 회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면 그는 굉장히 출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까지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죄를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장본인들이 바로 공회 아닙니까? 그 공의원 안에서 모두가 찬성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나와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 결의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나 놓아주라 라고 할 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을 숨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요새 정치권에 보면 뭐 샤이 진보, 뭐 샤이 보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처음에는 표심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냥 표로 딱 나중에 투표로 결정하는. 평소 때 뭐 정치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냐면 자기 신분이 이미 다 알려지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부류의 다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결의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뭘 뜻하냐 하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조그만 목소리도 내도 신변에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때에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의 쌓은 모든 커리어를 잃어버릴 뿐더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환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는 자기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돈을 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제가 써놨죠. 저 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반대인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가 이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부자 요셉을 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예수 믿어라,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실제로 너는 뭘 할래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물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은 회생 가능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 오셔야 돼요.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성령으로 계시고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똑같으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내 인격 속에서 내주하시고 연합하여서 내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감동들을 계속적으로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초대 교회 속에 부어졌고 뿐만 아니라 개인 속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신 우주의 왕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신 통치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각자에게 그 내용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그것을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자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아프면 아픈 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성령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